내가 너희를 이곳에 설교할 곧 너희 조상의 그 영원 무궁토록 좋은 땅이니라. 아멘.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해요. 세상의 어떤 도시와 달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 자리 정하시고 설계하셔 만드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작아도 다른 나라 부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같이 아주 큰 나라라도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 그 마지막 그 때의 선지자인데, 요시아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요시아 이후에 그 요시아의 아들, 손주가 이렇게 왕들이 되는데, 그 이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반기를 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름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저 땅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저 개 같은 사람들에게 뭐 굽힐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자존심이, 그게 바벨론에 대해서 대들 수 있었던 내 용기입니다. 뭐 겉으로 보면은 참 믿음이 있네 싶은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었다가 맞아 죽어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은 다 불태워져요. 처음에는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겼다가 나중에는 성전 털을 아예 불태워버려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뭐 금송아지 만들고 또 배들과 단에다가 뭐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 뭐 망한 이유가 분명해요. 근데 남쪽에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들이 왕 노릇하고 유다 지파가 백성들이고 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이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기지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남유다, 제가 통칭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 왜 이렇게 망했노? 성경에 반복해서 이유를 밝히는데, 이 이유는 지금도 똑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망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거는 수없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주로 말씀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해요. 우리가 지금 7장을 읽는데 앞에 6장까지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또 말씀해요. 우리가 6장을 읽고 7장을 제가 읽고 설교를 듣는데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죠, 그죠? 예레미야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사야 때 들었어. 이사야 말씀 들으면서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들었어. 다 듣고 들어. 그 말씀, 그 같은 맥락에 있어요. 죄는 같은 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않았어. 죄를 범하는 거라. 다 같은 결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적을 하면 들을 만한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서 자기들은 나름 또 잘 믿는다고 여겨요. 요즘 같으면은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뭐 이 교회 같은 뭐 총무인데, 목자인데, 뭐 그렇게 또 나름 프라이드가 있는 거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지적하신 단어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거라. 말로는 하나님 해요. 교회를 하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들으면은 참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그 말하고 달리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말해도 열매가 없어. 근데 계속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문제를 자꾸 지적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대.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법이 많대. 아니, 자기들은 나름 잘 믿고 있는데 자꾸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뭐 악하다 해서니까 듣기 싫은 거. 그래서 예레미야도 많이 더 고초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 고초, 고난, 정점에 있죠.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왜냐? 듣기 싫어. 듣기 싫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괴롭히니까. 예레미야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 뭐 들으면, 그렇게 편한 말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이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근데 못하니까, 진짜, 불의와 불법, 악을 행하는 거라. 앞에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봐라. 내가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죄를 용서하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이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꾸짖고 벌 준다 경고하는데 그 말씀에 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데 돌아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돌아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돌아오고 만민이여 돌아오라. 교회는 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다 사람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전의 문 그냥 문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맨몸으로 다 괜찮은 재물 가지고 제사하러 들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성전에 재물 바치고
제사 하려고 들어가는데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제물을 바쳐 제사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알고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 성전의 그 핵심이 뭐냐? 그 마당을 지나 그 성소에 들어가 등불을 피우고 떡상의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분향단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성막의 제일 중심이에요. 그 모든 성전의 제사는 지성소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럼 그 지성소에 뭐가 있노?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나? 박스가 있는 거라. 그걸 벗겨라 해요. 고로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뭐 제물 바치고 뭐 제사하는 거. 근데 지금 같으면 주일에 혹은 뭐 수요일 금요일에 와서 예배하는 거. 예배했다. 여기에는 뭐 기도를 어떻게, 찬송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읽었다 들었다. 그 별로 상관치 않고 예배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의 진짜 핵심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구약의 성전 또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하면 교회는 교자가 가르칠 교자. 이 한문을 참 잘 만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배우는 거. 그 교회 예배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성전, 교회의 핵심이 사실은 모세의 회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구약에서도 이미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 솔로몬의 기도문에도 나타나요.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내용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고로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말씀을 상기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신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구약의 그 돌로 만든 성전의 기능이에요. 단지 성전에 깔쌈하네, 야 거룩하네. 제가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 바티칸이 베드로 성당만 봤을 때에 이런 미친 이 지옥 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었어요. 성전의 구조도 말씀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저 바티칸에서 성당은 구조 자체도 지옥이라. 내가 그 구조도 이 교회하고 달리 내가 참 열심히 봤는데 사진도 찍고 구조도 지옥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거 혹은 예물 바치는 거, 제물하면 제사에 쓰이는 제물. 그리고 예물은 성전에 쓰이는 거. 제사장들 먹고 살아가는 데 쓰는 거. 이게 예물. 예물이든 제물이든 이제 가지고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 문으로 들어간다. 아무도 검사를 하지 않지만 제물을 가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왜 들어가지? 들어갈 마음이
없어. 그 예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한 주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 그거는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약에서 그 헌물과 예물, 지금 헌금을 그렇게 바치라 하냐? 바치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들어요. 아니, 그냥 들을 수 있지. 맞아요. 그냥 들을 수 있죠. 근데 말씀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요. 누가 들을 게 있노?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 알아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거 바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바쳐야 할 거 11조 감사 주죠 이거 없이 그냥 한다. 하나님이 돈을 바라시나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궤변이고, 하나님을 무슨 철학에서 말하는 초월자라고 그냥 말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말씀을 들어야죠. 재물 없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내가 잘 믿는다. 봐요. 나 예배 잘해요. 나 헌금 많이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폼나게 성전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폼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이 듣는다, 이것은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길을 가졌다는 거는 청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그건 들을 길이라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보낸 편지에 반복되는 말씀 있죠.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할 때 그 들을 귀는 그거는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똑같이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보면서 바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 잊지 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항상 하나님은 예배 혹은 구약의 제사 혹은 제물,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보세요. 예배, 제물, 무슨 것을 들었노? 무슨 마음으로 들었노? 이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졌지. 근데 사람들은 불편한 거는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가 궤변이 그야마 넘쳐나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힘을 잃는 거라. 생자의 이 복음에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데 자꾸 여기다가 자꾸 다른 걸로 옷을 피는 거라. 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은 다 벗겨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은 저울로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 매네 때가 우바라신 하면 부족하다 쪼개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죠, 그죠? 예배를 하는데 부족하면 쪼개버린다. 아니, 예배하고 저주받는 거라. 성전 문 안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 우리가 3계명까지 봤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요, 첫째는 둘째 이렇게 안 나와도
우리가 세 계명을 이제 봤는데 그 내용 다 뭔가 같은 흐름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다른 신하고 혼돈하지 마.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너 좋아하는 걸로 혼돈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이게 그 첫째, 둘째, 셋째 내용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노? 하니까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 거라. 말로는 믿는데 실제 안 믿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는 믿음이 뭐고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 분명한 복음을 이 현대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2000년 동안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교회가 있고 그래도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진 거는 거루터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에도 지금 부족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거 혹은 성도가 성도다움을 가지는 게 뭐고 그 시작은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1장에서 그리고 22장의 마지막 장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괄호 잘 들어 행하라. 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합니다. 너희 길 바른 길을 택하라. 행동 똑바로 하라. 그리고 바르게 하라 합니다. 성도님들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바르게 하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한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좋다는 토보란 말입니다. 토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그 좋았더라 그 토보가 여기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생활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숨겨진 그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안 좋다 기준이 뭐냐니까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나오는데 의는 바르다 곧다 하는데 정의는 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렸어 하죠. 그런 판단해서 옳은 부분을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정의, 그 정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길과 행위란 겁니다. 이게 5절에서 우리가 철어낼 수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과 행위, 누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하고 대화 나눈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받은 의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하는 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혼자서 친절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이고, 이게 진짜 골 때려. 이게 정말 골 때리는 믿음이라.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가 이 뿜뿜이요. 그냥 자기 의가. 나 괜찮은 거야. 나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 항상 그래서 비판한 말이에요. 밥상 앞에서. 아니면 성도들께 모여가지고 항상 뒷담이라. 그냥 또 직설적으로 뒷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위에서 하는 말인데 이래요. 교묘한 거라. 외식은 교묘해요. 정직이 상실돼요.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그 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6절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소극적인 걸로 세 가지 제시하는데 적극적으로 뭘 하라,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안 돼,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의의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해야 될 문제는 문제를 고치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소극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님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 그런 거 말하지도 않아. 그런 거 못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거 놔두고 이들이 지금 고쳐야 하고 그래서 회복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의 세 가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합니다. 뭐 적극적으로 하라 이게 아니고, 성도님들, 저는 교회 연수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 하고 싶어요. 교회 위해서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보고 적극적으로 뭐 하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우선 뭐 삥 뜯는 것처럼 여기고 뭐 수단으로 여기고 오해할까봐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진심이 여러분 보고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뭐 해달라는 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궁시렁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안에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무시해요. 맞지 않나요? 주로 무시해요. 무식하고 없는 사람 무시해.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무슨 훈장이나 된 것처럼 사람들이 훈수 둬요. 그러면 안 된다고. 초신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죠? 그거 틀린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 억울하게 만들어요. 왜 억울하게 만든지 아세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화를 자초하지 말랍니다. 보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라 말씀은 또 없어. 하라 말씀을 들어라 이거밖에 없어. 듣고 이거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건 다른 신을 섬겨서 화를 자초했다.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 하나님 말고.
성전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라. 이상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입으로는 예수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예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거라. 그게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진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없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정말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미혹하는 영이라고 성도들이 혹하는 귀신의 일종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혹은 성령처럼 속을 수밖에 없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 성도들이 잘 속아요. 예수님이 이걸 밝히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말 하는 거라. 그 거짓말을 나 거짓말이야, 나 짝퉁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진짜처럼 하는 거라. 진짜처럼. 그래서 이게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거짓말인 줄 모르는 거라. 4절에 보면 그 거짓말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합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해야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근데 거짓말이란 겁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거 교회 아닙니까? 교회잖아. 부족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이곳을 교회라 말하지 마라, 속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속이는 말이에요. 성전은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 이 서울이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성전에 이 교회에 거짓말이 있으면 그 성전은 거짓말이 되고 그 교회는 거짓말 교회가 됩니다. 이거 그 성전에 사람이 거짓말쟁이면 이 교회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면 그 성전이 거짓말이요 이 교회가 거짓말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팩트로 성전 맞죠? 이 교회 맞죠? 근데 이 교회와 그 성전이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걸로 외식을 한다면은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여기서 거짓말은 속이는 말이란 뜻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해요. 가톨릭의 저 성당 못지않게 많은 교회가 예배당 깔쌈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 강대상도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입고 말도 그렇게 하고 교회하는 사역 일도 그런 걸로 하고 그래서 모두가 거룩과 경건이 뿜뿜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 버리고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버려라 합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없는 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성경을 설교를 들을 줄도 모르고 나 이런 현실을 가는 교회마다 보았고 이 교회 개척하고서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듣기 불편한 말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거 있잖아. 듣기 싫어서 내가 이거 내가 해결하고 말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 이걸 해결하지. 저 같으면 해결하고 말지.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두꺼워요. 2절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라고 나오는데 요 2절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빠뜨렸어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혹은 모든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모든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그 단어가 확실히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본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을 빼버렸어요. 빼나 같은 걸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이가 이걸 너머로 뭔가 액센트를 넣었어. 이런 거 제사장만이 아니라 선지자만이 아니라 레위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남자만이 아니라 저 여자들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남녀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사무엘의 그 말 듣기 위해 다 모였어요. 특정이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라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처럼 이 아이들부터 어른애들까지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어라. 이 성전문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을 다 들어야 한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 다시 반복하면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는 걸 왜 자꾸 제일 앞에 두노 하면 목사가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제가 거짓말하면 여러분 어떡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거짓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사업이 이단 만나면 다 겁을 먹고 쫄아버려. 어떻게 분별해요? 사입이 이단 앞에서도 쫄는데 목사가 말하면 어떻게 분별할래요? 분별을 해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이거는 말씀이야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긴가민가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듣기만 듣고 끝이라. 분별한다는 거는 옳고 그름을 이거는 들어야 될 말씀, 이거는 안 들어야 될 말씀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야 말씀으로 딱 내가 이걸 알면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듣고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도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설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세요. 더 나이 들어가지고 귀가 먹고 마음이 둔해지기 전에 한 살에도 젊을 때에 그렇게 하셔야 해요. 지금 이 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오늘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교회 바깥으로 교회 안에 바른 행위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치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언젠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랬어요. 이제는 코로나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고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사회의 변화에서 교회는 항상 소외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러한 때 성도님들 잘못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피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가난,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다니면서 자기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이 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비판의 대상에서 피하려고 하는 거라. 나 교회, 나 뭐 예수 믿어. 근데 안 다녀. 뭔가 세련돼 보이죠. 아, 정말 못된 사람들이. 내 표현을 이해해야 돼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상기하여 깨달아 알면 그런 판단을 못하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눈치 보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안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그런 판단을 한 거라. 그거는 정말 못된 겁니다. 정말 못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바른 결과 바른 행위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되게 하고 우리는 성도다워져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과 바른 행동을 제시하시니 감사합니다.